따로 예배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흥겹고 정말 기쁨의 잔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낮예배 때에 여자의 일생, 여자들이 예전에는 많이 울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안 울고 남자들이 안 보이네. 오늘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좀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안 보여요. 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에 모여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온 동함의 가족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우리 7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는 아들이 쓰던 침대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 네가 썼던 침대에 들락날락 거리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너의 침대가 무척 따뜻하구나. 그렇게 편지를 아들한테 보낸 겁니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내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속히 전기장판을 끄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 오고 그러면 참 따뜻한 집이다. 우리 동암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탄 축하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저 뒤에 있었는데
제가 심우했던 교회보다 얼마나 더 따뜻한, 여기서 그냥 저도 있고 싶은 생각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요.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제목이 오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의 오심을 영접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했던 사람, 바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와가지고 메시아가 나신 것을 이제 알고 찾아와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롯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만히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 간다,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서는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베들레헴인지도 알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헤롯 왕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를 않은 겁니다. 왜 안 갔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를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롯의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져야 그래야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나를 죽이지를 못하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헤롯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밉네 곱네 그런 것이지 내가 죽어지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헤롯 왕이 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경배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도 알고 어디에 오시는 것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알면서도 경배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 보면요,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다 알아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전에 들어서 아는데, 아는 걸 받아들여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뭘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학교 숙제도 그냥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기다가 이번에 학교 숙제 받은 걸 갖다가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거기다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도 제가 한번 그 챗 GPT에다가 써달라고 한번 해봤어요. 첫눈 이 시 한번 써주세요 하고 그 인공지능 거기다가 한번 했더니 답이 왔어요. 어떤 시가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흰 눈은 밤하늘에서 내리던 별들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눈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시인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제가 시인인데도 난 이거 시 쓰려면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요즘은요, 웬만한 거 여기다 갖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래요. 네? 한 분 하나님이신 거를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다 아는데도 왜 문제가 있느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는데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는 아는 것만 해. 그래서 우리 신앙을 모르면 짱구신앙이라고 그래. 아는 게 많은 머리는 커졌어요. 그래서 짱구신앙인들은 많은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이걸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 곰이 엄마 곰한테 걷는 걸 배우는 거야. 엄마, 걷는 거 이거 어떻게 걷는 거야? 아기 곰이 어미 곰한테 물어봤어요. 앞에 왼발 나가고 뒤에 오른발 나가고, 그 다음에 앞에 오른발 나가고 뒤에 왼발 나가는 거야? 아니면 앞에 왼발 나가고 뒤에 왼발 나가고 앞에 오른발 나가고 뒤에 오른발 나가는 거야? 아니면 뒤에 오른발 나가고 앞에 오른발 나가고 이거야? 물어본 거야, 이게. 아기 곰이. 그랬더니 어미 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잔말 말고 따라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거는 뭐 왼발 나가고 뒷발 나가고 뭐 나가고 이거 따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따라가다가 보니까 걸음걸이가 배워지는 거지, 이게 무슨 이론이나 무슨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아는 대로 그걸 내 것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건 많았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들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 마구간 주인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마구간 주인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그날 밤인데, 그날에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족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호족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 사람들이 몰려다가 보니까 여관 이게 잠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여관을 구하는데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씨 좋은 마구간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여기 우리 마구간이 있으니 여기서 좀 지내시오 해가지고 그 마구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기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나시는데도 마구간 주인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못했나 보니까 바빴던 거예요. 그때 막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막 하니까 그냥 바빠서, 그래서 바쁜 일에 시달리다가 자기 집에 메시아가 나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영접지를 못했던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데에 매여서,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절호의 기회를 그는 놓친 거예요. 돈 벌려고 바빠서 먹고 사는 데에 매여서, 그래서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구간 주인은 하나님 섬기는 건 뒷전이고 뭘 섬기는 거예요? 재물, 돈 버는 데에 매인을 하고, 자기 집에 지금 메시아가 나시는데도 그거 생각지도 않고 얘기지도 않고, 그리고 돈 버는 데에만 열중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데에 매여서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주일이고 뭐 신앙생활이고 여기 열심을 내지를 못하는 거잖아. 오늘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오늘 가게 문 열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혼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발뿌리가 뭐에 걸리는 게 있어 찾더니 그게 요정의 램프였어요. 요정의 램프를 걷어 찾더니 거기서 뿅 하고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이 요정이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세요. 소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장가도 가야 되고 이 혼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 요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쁜 색시 하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예쁜 색시를 얻으면 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돈도. 이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생기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인 것처럼 빠르게 얘기하면 요정이 헷갈려 그냥 받아주겠지 해갖고 여자 돈 그런 거예요. 여기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빨리 여자하고 돈 그래 여자 돈 그랬더니 요정이 그냥 이상하지 않고 그냥 뭐 문제를 제기하라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여자하고 돈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는 짠 하고 이제 그 요정이 딱 했는데 돈 여자가 온 거예요. 돈 여자 아세요? 이게 좀 돌아가는 정신 나간 여자, 돈 여자, 여자 돈이 아니고 돈 여자, 돈 이게 좀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마국간 주인은 돈 하다가 절호의 기회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기 집에서 났거든요. 자기 집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돈벌이에 바빠서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를 바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대. 바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세상 일 돈 버는 일이 바빠서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 오늘 말씀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메시아를 맞는 정말 그런 복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헤롯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영접치를 못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영접치를 못했어요? 두 번째 아는 건 많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는요 돈 하다가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계절인데 이처럼 헤롯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삶, 아는 건 많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에 바빠서 메시아를 영접치 못하는 그런 비극은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닌지 이걸 돌아보시고 이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소중해서 그분만 바라보는 은혜의 복된 삶.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의 오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동함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를 기쁨으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